장 20 아니 히브리서 제가 여기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주보는 먼저 나왔는데 PPT만 바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미국 한 마을에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11살까지 이 왼쪽 다리에 보조기를 이렇게 채우지 않으면 걷지 못하던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엄마한테 병원을 다녀도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이는 엄마한테 나 이제 앞으로도 내가 걷지 못해 이렇게 자꾸 물어보니까 부모님은 아니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가 믿음이 이제 생겨서 그래, 하나님 고쳐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믿음만 가진 게 아니라 그때부터 걷는 연습을 해, 혼자 이렇게 보조기를 차고 그 다음에 목발을 이제 2개를 가지고 걷는 연습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한쪽만 놓고 하다가 나중에는 살짝 놓고 이렇게 걷다가, 그래서 보조기를 빼고 목발로만 이렇게 계속 연습하다가 나중에 하나를 빼고 그것도 빼고, 위험하긴 하지만 이렇게 걷기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막 잘 걷기까지 됐고, 나중에는 조금씩 이렇게 뛰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막 뛰기 시작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학교에서 농구 선수를 뽑는데 그 언니하고 둘이 지원을 해서 언니는 됐는데 이 아이가 안 돼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둘이는 뽑으려면 같이 뽑고, 아니면 얘도 안 된다. 얘는 단짝이라 같이 뽑아야 된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농구부 그 선생님이 봤을 때는 어쨌든 이렇게 조금 장애가 있는 게 보이는데, 열심히 뛰어서 잘 뛰긴 하는데, 그리고 농구 선수는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탈락을 시켰는데, 같이 뽑아달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뽑아서 농구 선수로 활약을 막 실제로 하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보고 있던 달리기 코치 선생님이 제 달리기를 시키면 좋겠다고. 오히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농구 선수 시절에 그 달리기 선생님이 제 달리기 좀 시켜보면 안 되냐고 부모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얘가 달리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육상부 선수 겸 농구 선수 하다가 육상부 선수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막 연습을 해서 실력이 점점 나아져야, 그래야 뭐 아시안 게임도 나가든 무슨 육상 대회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16살 때 멜버른 올림픽 대회에 나갑니다. 얼마나 이 실력이 갑자기 이렇게 좋아졌는지, 물론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1956년도. 그때 멜버른 올림픽 대회에 400m 릴레이 주자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100m 달리기 선수가 아니라 이렇게 계주 선수로, 400m 계주 선수로 나가서 그때 동메달을 따요. 그리고 그 다음에 4년 후에 로마 올림픽에서는 100m 달리기를 단독으로 나가요. 그래서 11초 20으로 세계 신기록을 따요.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땄고, 그리고 200m, 400m는 계주로 같이 참여해서 금메달을 다 따요. 그래서 3관왕이 됩니다. 그리고 1961년에는 바로 다음에는 가장 뛰어난 아마추어 선수로 뽑혀서 제임스 설리번 상을 이제 받게 됐다고 합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죠. 이 사람이 윌마 루돌프라고 하는 그 달리기 육상 선수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이분에 대한 기사도 다 있는데, 이걸 보면서 믿음은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이룰 수 있을까? 저런 일들도 나도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묻는다면 우리는 예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는 믿음만이 아니라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 계시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루돌프라는 여자아이가 고를 수 있다는 말을 부모님이 해주셨고, 하나님이 고쳐준다는 말을 했을 때 믿음이 생겼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자기가 걷는 연습을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딱 고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말에 자기는 뭘 했습니까? 자기는 걷는 연습부터 했어요. 그리고 농구부에도 지원을 하고 달리기도 계속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노력해도 된다는 믿음조차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도 엄청 많죠. 근데 예수님 믿으면서도 노력하면 된다는 믿음조차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가서 물론 하나님이 돕는다는 믿음도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8절을 봤지만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라고 그러고,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찾는 자들에게 그냥 상을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믿어야 된다. 믿음을 갖는 건 중요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했죠.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냥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동료들을 믿는 것도 중요하고, 친구를 믿는 것도 중요하고, 이웃을 믿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라고 어떤 법이나 제도나 이런 걸 믿는 것도 중요하고, 자연질서를 믿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믿으라고 이 히브리서 말씀을 적은 게 아니죠.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의심하지 않고 잘 믿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런 쪽에 약간 그래요. 그래서 저는 누가 이렇게 돈 빌려준다고 그러고 어디 땅 사라 그러고, 그래서 제가 돈 있으면 땅 사라고 막 얘기하면 살지도 몰라요. 돈이 없으니까 안 사지, 만약에 저보고 돈이 이렇게 많이 있어, 근데 저한테 전화하는 사람은 제가 살 수 있어요. 저는 사요. 이렇게 마트에 가서도 이게 뭐 맛있다, 이거 무슨 뭐 있다 그러면 저는 살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딱 보면 살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잘 아는 분들이 장사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뭐든지 누구든지 이렇게 잘 믿는 그런 성품을 가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잘 믿는 게 이용해 먹는 나쁜 놈들이 문제지, 잘 믿는 그 성품을 가진 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지금 우리가 누구를 잘 믿는 성품, 그런 성격을 가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우리가 살면서 믿음이 있어야죠.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어떻게 친구가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끼리 살 때 어떻게 우리가 삽니까? 일상에서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할 때도 모든 운전자들이 신호등의 지시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설 때 서고 갈 때 가고 막 그러지, 믿음이 없으면 막 엉망이 될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얼마 전에 제가 가려고 그랬는데 안 간 곳이 왼쪽 위에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고로 긴 출렁다리, 가막산에, 파주 저 북쪽에 있는 가막산에 있는 출렁다리랍니다.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갔어요. 우리 하영이 엄마가 절대로 못 가고, 또 저희 처제네 식구들장도 가려고 그러는데 처제네도 못 가고, 이렇게 여기서 여기밖에 안 되는 내 밑에가 보이는 길 있죠. 이렇게 그것도 절대 못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길 어떻게 가겠어요? 멀대 못 되지. 우리 노영 목사님 가자고 그랬는데, 저도 가자고 그랬는데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분명히 못 가. 안 가요. 그리고 사람이 많아서 못 간대요. 여기서 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만 쭉 있어서 거기서 지금 30분 이상 기다려도 저걸 못 간대요. 왜냐면 가다가 하는 사람만 10명만 있어도요, 이게 안 지나가죠. 다 지나가려면 날 새요.
하여튼간 저런 다리가 있어요. 다음은 지금 여기 새로 지은 롯데월드타워 건데 여기 제가 보이는 거는 오른쪽 맨 밑에 청소하는 거 있죠. 이게 청소하는 도르래 같은 건데 사람이 저 다리가 튼튼하다, 안전하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건너가죠. 얼마 전에 좀 이렇게 부실하다, 무슨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건너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래도 뭐라 그러죠? 이 줄이 튼튼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거기 딱 올라가서 그 종일 그리고 365일 좀 매일 저것만 닦지 않습니까? 언젠간 떨어질 확률이 뭐 1%라도 된다. 그럼 누가 가겠어요? 0.0001%도 안 되니까 그걸 안전하다고 믿고 그래도 무서운데 그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죠. 물론 이제 믿음이 있어도 안전한 건 알지만 그래도 무서워서 못 가는 건 못 가기도 하는데 또 다른 사진도 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사진이죠. 왼쪽에는 성수대교 무너졌던 사진이고 오른쪽 거는 삼풍백화점 무너졌던 사진이고 아래는 뭐 세월호고 저 다리도 아마 저 다리가 성수대교 무너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한강 다리를 2번 건널 거 한 번만 건너고 건너면서도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멘트를 안 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얼마 전에 성수대교 지나가면서도 야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멘트를 또 기억이 나니까 자꾸 어제 그 뉴스 인터넷에 보니까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기 직전에 피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러죠. 거의 하루, 온전히 하루 아니 며칠 동안 있었대요. 그리고 그 당일날도 막 무너진다고 지금 막 금이 가고 위에서 터지고 물 새고 막 그래서 옥상이 좀 무너지고 있다고. 기둥 있으면 옥상이 팍팍팍 터져가지고 막 터지고 물이 새고 막 그러고 있다고 막 해가지고 회장이고 사장이고 다 와서 이 건물에서 회의를 하는데 막 지금 무너진다고 막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오전에 막 다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가면서 한 말이 빨리 물건 빼라고. 알리지 말고 뭐 혼란스러워지니까 알리지 말고 거기에 딱 이렇게 안 보이게 싹 막고 물건 빼라고. 그리고 다 임원들 나가고 물건 빼기 시작하다 오후에 이게 무너진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안에 있던 사람 다 죽었어요. 제가 볼 때 이 세월호 선장보다 더 나쁜 사람이 저 회장.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대피를 시켜야지 물건 빼라고 지시하고 자기네들 다 나갔어요. 건물에서. 그리고 그냥 오후에 폭삭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재판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손님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우리도 피해자라고 그랬대. 우리도 재산을 피해 본다고. 그게 할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이상한 건 지금 삼풍건설이 한 거예요. 다른 건설사가 하다가 삼풍건설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짓는 거, 자기네들끼리. 삼풍건설이 짓는 건물 또 삼풍건설한테 집 줘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강을 가로지른 다리도 수백 대가 지나가도 괜찮다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다니고 아무리 저게 굉장히 최고급 백화점이죠. 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거기서 일도 하고 거기서 쇼핑도 하고 배도 이때 한 1년인가 2년 정도 수학여행도 안 다녔죠. 그때 다 저 큰 배 타는 거 다 타지도 않았어요. 사람들 많이 몰려 있을 때 무너졌었지 한번. 그랬더니 그런 행사 자체도 막 다 못 안 한 적도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배를 타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큰 배도 좋은 배도 무서워 안 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믿음이 없으면 일상 생활을 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종종 요즘에는 뭐 그런 사고가 요즘에도 있는 것 같은데 급발진 사고 있죠. 자동차 타고 가다가 급발진 사고가 나가지고 실제 급발진 사고가 나서 큰 사고를 당했다
그 사람이 다시 차를 탈 수 있느냐? 제가 볼 땐 잘 못할 것 같아. 언젠가 또 급발진하면 지금은 어떻게 겨우 살았는지 모르지만 누구를 어떻게 사람을 죽일지 어떤 사고가 날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요. 사람 관계에도 그렇죠. 믿었던 어떤 사람에게 어떤 큰 배신을 당했다든지 상처를 당했을 때 그거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다짐하고 다짐하는 건 다시는 내가 사람 안 믿는다. 다시는 믿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죠. 그 믿음이 회복되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결국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유는 그 대상이 결국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할 때 결국엔 믿지 못하죠. 믿음이 회복이 되지 않아요. 어떤 지도자에 대한 믿음도 약해질 수 있고 처음에 대통령 될 때는 믿을 만하다고 해서 뽑았는데 권력 중심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 사람이 권력의 중심에 있으니까 사람이 변하는구나. 그럼 믿음이 점점 약해지기도 하고 어떤 기업에 대한 믿음도 그렇죠. 우리는 서비스를 최고의 목적으로 합니다. 서비스지만 결국 이윤이 목적이 서비스가 목적입니까? 이윤이 안 나는데도 서비스를 계속하지 않아요. 일기예보도 그래요. 일기예보만 나왔다면 그냥 댓글이 뭐 어떻게 달리죠? 막 별의별 막 어느 정도 참고해 요즘에는 그렇죠. 믿지 않죠. 예전에 비해서 날씨의 이 지역적인 편차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저도 여기 부계동에서 넘어오는데 여기는 맑아요. 여기 비가 땅바닥에 안 왔어요. 뭐 그게 얼마나 심해요, 그렇죠? 지난번 비 막 쏟아졌을 때도 여기 부평 한 4동, 3동 이쪽만 해도 비가 쏟아지는데 삼산동은 벌써 이렇게 개고 있고 제가 강화 살 때는 강화 다리를 건너서 다리를 건너자마자 여기가 사우나가 뭐 있거든요. 애들 데리고 이렇게 야외 수영장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늘이 새까마지고 막 번개가 이쪽 왼쪽 오른쪽 막 벌써 막 빠직빠직거리고 막 번개치고 천둥치고 근데 집에 나올 때는 날씨가 화창해가지고 밖에 빨래도 널고 막 다 널어놓고 갔거든요. 이불도 널어놓고 갔거든요. 큰일 났다. 돈 내고 수영장 가서 사우나 들어가는 거 다 걷어치고서 막 집에 딱 다리를 건너는데 화창해졌어요. 이쪽은 비 하나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다리 하나 사이로도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일기예보 또 우리가 참고하지 잘 안 믿어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빅데이터라고 그러죠. 거기서 제공하는 정보들 요즘엔 그렇다고 그러죠. 검색하는 그 사람의 맞춤 서비스를 이렇게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주로 검색하는 그쪽으로 더 이렇게 놓고선 누구든지 가서 보는 게 아니라 검색하는 사람의 그쪽에 더 맞춰서 그쪽 방향으로 그쪽의 내용들을 더 이렇게 제공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개인에 따라서 개인별 맞춤 정보를 이렇게 제공하면서 이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근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이 포털 사이트에 있는 정보도 절대 공정하지 않아요. 어떤 목적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자연이든 사람이든 어떤 법이든 조직이든 자동차든 뭐 컴퓨터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든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게 있느냐? 사실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있죠. 지구가 자전한다. 이건 아직까지 뭐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은 속도로 자전하면서 또 이렇게 일정하게 태양을 돈다. 그래서 시간이 작년보다 올해가 좀 빨라진다거나 이런 일은 없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시간은 계속 똑같이 가고 그래서 오늘은 괜찮았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오늘 막 시간이 빨리 가고 있어요. 이런 일은 없죠. 2017년까지는 이렇게 갔는데 2018년 1월부터는 갑자기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해요. 이런 경우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런 자연 질서는 인간이 환경 어떤 파괴에서 발생되는 어떤 오류들을 빼고는 다 믿을 만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대상이 된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대상은 바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충분히 의지할 만한 분이시다. 사실 이 말 한마디 하려고 그냥 다른 얘기를 한 거예요. 일상을 살아갈 때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세상에서는 믿었던 그 무엇에 실망할 때도 많고 배신당할 때 속상하고 속을 때도 있고 내가 속아서 이렇게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있다가 막 비참한 일을 겪기도 하고 뭐 누구 탓할 거 없죠. 내가 욕심부리고 내가 헛된 것에 마음에 품었다가 이렇게 그냥 내 인생 낭패를 보고 누굴 탓하겠어요. 그래서 생기는 게 뭡니까? 원망도 생기고 미움도 생기고 나중에는 절망도 생기고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이에 대해서는 원망이 생기거나 미움이 생기거나 뭐 절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 가을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어떻게 회복되느냐? 내가 어떤 거 믿을 만한 것도 되지도 않는 것들을 괜히 믿었다가 낭패보고 원망하고 미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렇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에는 원망이나 미움이나 이런 게 생기지 않고 감사하게 생긴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삶이 하나님이 그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는 삶이에요. 감사해야지. 그래서 감사가 가능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 삶을 감사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다고 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어느 정도까지 믿을 수 있을까? 어느 정도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95%? 100% 믿으시는 분 계신가요? 100%? 아무도 안 드시네. 100%. 100% 믿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나예요, 나. 내가 100%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믿음이 100% 믿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머리로는 100%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믿음이 이렇게 내가 생각해도 100% 믿어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 내 믿음의 깊이가, 믿음의 온전함이 이게 깊어지고 끝이 없을 정도로 깊어지고 온전해지고 이렇게 충만해지면 참 좋겠는데 그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믿음의 깊이가 온전해지느냐? 아는 만큼 온전해져요. 사람도 저 사람을 아는 만큼 믿죠. 허물이 있다고 안 믿는 게 아니라 허물이 있으면 허물이 있는 대로 부족한 대로 그렇구나. 이해를 하면서 이해하는 만큼 믿어. 아니 결혼해보니까 아니야. 성격이 아니야.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때는 다 알고 이렇게 다 알고 결혼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만큼 믿음의 깊이도 깊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 믿음의 깊이도 깊어지고 근데 만약에 아는 게 별로 없다. 근데 조금 얕은 지식은 좀 있어요. 그리고 조금의 경험이 좀 있어요. 그리고 아는 게 솔직히 말해서 별로 없어. 그럼 믿음의 깊이도 당연히 얕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실제로 점점 더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나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없고 실제로 아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거는 하나도 없으면서 나는 믿음이 없을까? 당연하죠. 예수님 아는 게 없으면서 아는 것도 없고 거기다가 경험도 없고 그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또 따라서 평안과 감사가 풍성해지면 좋은데 이렇게 끊임없이 갈등하고 염려가 계속 이렇게 많아지고 걱정하는 일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왜 그러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 대상,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문제가 좀 있느냐?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
우리 인간관계는 그렇죠. 믿음의 대상이 내가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는데 그 사람이 자꾸 무슨 문제가 생겨요. 거짓말을 해. 그 사람이 약간 믿지 못하는 어떤 행동을 해.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내가 약해져. 그러면 내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가끔 우리를 실망시켜. 가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믿지 못할 말씀을 가끔 하셔. 종종 실망스러운 결정을 하셔. 그래서 못 믿습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기고 약해지는 거는 내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에게 어떤 가끔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여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자기를 사사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자기가 원하시는 방식대로 어떤 증거를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제시했던 기도원 같은 사람도 물론 있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를 들어주셨죠. 그러나 이런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고 우리가 내 방식대로 요구하고 이 방식대로 안 들어주면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정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확신 갖고 아니면 하나님에게 실망하고 절망하고 자기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하루에도 좋아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 하고 싶은 것이 막 몇 번씩 바뀌어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내 열정이 뜨거워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열정이 강해져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그리고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내 믿음의 깊이도 온전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는 하지 않으면서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약할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냥 듣는 거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듣는 이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읽어야 생각해야 고민해야 그걸 그렇구나 받아들여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믿음이 깊어지고 온전해지는 과정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선물을 줬는데 선물이 딴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 그럼 선물을 받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없죠. 이걸 왜 나한테 줄까? 이런 생각 같지. 그게 감사합니까? 아니지. 그 어떤 좋은 것을 줘도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나에게 밥을 해줘도 아무리 나를 돈을 갖다 줘도 아무리 나한테 잘해줘도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아도 능력이 있어도 지혜를 하나님 많은 걸 주셔도 그렇게 형통하게 살아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과일의 이 향기 있죠. 과일의 향기도 시원한 바람, 뜨거운 햇볕, 이 가을에 이렇게 익어갈 때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익어갈 때, 깊어질 때 고구마를 구워도 맨 처음부터 막 냄새 납니까? 고구마가 다 막 익어갈 때 고구마 굽는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밥을 해도 정말 맛있는 구수한 밥 냄새는 막 익어갈 때 그때 구수한 밥 냄새가 나요. 감사도 향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믿음이 이렇게 막 깊어질 때 온전해지고 있을 때 그때 감사의 향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 고백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올 가을에 하나님을 더 깊이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인터넷 이렇게 기사 볼 때 제목만 탁탁탁 보듯이 그게 아니라 깊이 보면서 이렇게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갈 때 감사도 그때 이렇게 나온다. 향기가 이렇게 배어나듯이 그렇게 감사 향기가 이렇게 배어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감사가 나온다. 그런 가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그 믿음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마음속의 결심, 생각, 그냥 흔들리지 않는 어떤 마음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은 늘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느냐? 그렇지 않죠.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유발한다고 그랬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또 했습니다. 그러면 꼭 움직여야만 믿음이냐? 그건 아니죠. 다 흔들려요. 어떤 어려운 일들로 어떤 문제로 막 흔들려요. 다 흔들릴 때 다 흔들리지 않는 것도 믿음이에요. 이것도 믿음에 따른 행동이에요. 모두가 의심하고 혼란에 빠져서 막 이런 거 하냐? 이런 거 하냐? 뭐 이런 말 저런 말 막 할 때 침묵하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도 믿음에 따른 행동이에요. 아무 말 안 한다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침착해야 되는데 우왕좌왕한다든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도전해야 되는데 머뭇거린다든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이때는 믿음을 작동을 시켜야 돼요. 딱 버튼을 눌러서 믿음이 작동을 시켜서 그 힘을 가지고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믿음을 작동시키지 않고 계산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움직이지 않는 거, 이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느냐?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된 거,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불안과 절망의 이 세상에서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사람들 같이 모여만 있는 게 다냐? 그렇지 않아요. 물론 교회는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위로하고 하는 곳이죠. 근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병든 자들을 싸매고 치유하는 일들을 감당하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악한 마귀 사단이 이렇게 지가 주인인 것 같이 주인 행세를 하는, 실제 주인은 마귀는 아니죠. 주인 행세를 하는 거지. 그런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되찾는 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잃어버린 백성을 되찾는 게, 구하는 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바로 우리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이다. 하는 사람들이, 물론 부상당한 사람들도 치료하고, 하지만 치료해서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그거 목적 자체도 다시 나가서 잃어버린 땅을 찾고, 잃어버린 도시도 찾고, 잃어버린 백성들도 찾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6월에 보니까 이라크가 테러국, 자기네들이 나라를 세웠지만 뭐 이 나라로 인정하진 않죠. 자기가 이슬람 국가, 그래서 IS라는 국가를 세우고 전 세계 여기저기다 막 도시를 세우고 있는데, 이라크가 이 테러국 IS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모술이라는 도시를 3년 만에 되찾았다. 이렇게 다 탈환하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몇 주 전에는 이 연합군이 IS의 또 상징적인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시리아도 그게 굉장히 많죠. 이 시리아의 락카라는 도시도 다시 탈환했다. 다 찾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또 며칠 전에도 필리핀에서도 이 IS를 추종하는 단체들이 점령하고 있는 도시가 있는데, 이 아래쪽 민다나오 섬이 여러 개의 큰 섬 중에 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말라위라는 도시가 그 집중 도시인데 그 도시를 다시 다 찾았는데, 물론 이제 막 완전 폐허가 됐죠. 그 도시를 다시 재건하는데 수십 조 같은데요. 어쨌든 그 도시를 다시 찾았어요.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그 재건을 하는데 지금 기부도 하고 돕는다고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교회가 물론 이제 뭐 군인이 돼서 총 들고 나라를 찾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악한 마귀 사단의 통치를 받는 영향력이 있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실제로 찾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게 하는 거, 그게 우리 교회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모여서 자기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예배만 하지 않았어요. 물론 예배를 드리지만 잃어버린 땅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서 우리나라가 막 독립을 선언하듯이, 독립을 선포하듯이, 독립만세를 막 부르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막 동지들을 규합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막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실제적인 행동들을 막 했단 말이에요.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는 믿음,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다 평생 그래도 이렇게 평균 연령대가 있으니까 그 정도는 살라고, 그냥 너도 사는데 너도 살아야지, 뭐
그렇게 하라고 오늘 하루 시간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들을 위해서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그 능력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하는데 못할 게 뭐 있어. 네가 좀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만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전쟁도 뒤에서 보급이 안 되면 막 싸우다가 떨어져 가는데 뒤돌아보는데 없어. 그러면 그 끝이에요. 그는. 근데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풍성한 대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 그래도 안 믿어지면 좀 더 읽어드릴까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나는 이런 죄를 졌는데 나는 이런 허물이 있는데 나는 이런 나가 싸울 자격이 없는데 우린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마음껏 나가서 싸울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 더 읽어드리면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런데도 걱정이 이렇게 막 스물스물 걱정이. 그런데요. 그렇게 다 듣고도 제가 막 잔뜩 뽑다가 뭐 더 뽑을까? 말씀 뽑다가 근데도 문제는 뭐냐면 다 듣고도요. 싹 생각이 나요. 그런데요. 그리고 걱정을 또 얘기를 해요.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그 불교에서 108번뇌라는 게 있죠. 사람을 번뇌하게 하는 게 108번뇌라는 게 있대요. 근데 이게 실제 108번뇌, 108가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실제 108가지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뭐 3618, 3618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108개를 만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종류도 101가지래요. 108번뇌라고 얘기를 아주 옛날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번뇌가 108가지면 되겠어요? 1800가지도 넘어요 사실은. 부처님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걱정거리가 요즘에 훨씬 많이 생겼어요. 상상도 못하는 얼마나 많은데 108개뿐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국의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우선 할 일은 여전히 불안을 정복하는 일이다. 사람에게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불안을 극복하는 게. 로버트 프로스토라는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 때문에 죽은 사람들보다 걱정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 실제 그래요. 아무리 일을 물론 힘들게 일하다가 사고당하고 죽은 사람도 많지만요. 너무 일이 힘들어 죽은 사람도 물론 있고 요즘에는 일 때문에 어떤 병을 얻어서 재해로 있는 사람도 많지만 일 때문에 죽은 사람보다요. 걱정 때문에 죽은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염려, 불안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걸 탁 무찌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기의 재능, 지식, 지혜, 나는 재능도 있어. 나는 뭐 여기 회사 나와도 나는 할 수 있는 게 많아. 자격증도 많고, 나는 재능도 있고, 그리고 지식도 있고, 똑똑하고, 능력도 있고, 경력도 있고, 그리고 실제 내가 뭐 하려면 할 수 있는 자본도 있고, 그리고 내 건강도 해. 그리고 내가 아는 인맥도 많아. 이게 다 사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다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어느 한 가지도 믿을 만한 것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얼마 전에도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다가 40대, 50대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돌연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 갑자기 막 다 심각해져.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것도 있어. 막 그리고 누구도 그랬다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교육자 보건주의를 지난번 9월에 지키고 지금 이제 그 건강검진하는 때고, 이렇게 홀수는 또 나라에서 해주지만 지방에서 조금 이렇게 해서 또 건강검진도 받기도 하는데, 저보다 한 10살이 어린 그런 어떤 목사님이 건강검진을 올해 받아야 되는데 막 걱정이 많대. 아니, 지가 나보다 나이가 많나, 뭐 걱정이 많으면 내가 더 많지. 그래서 누가 무슨 건강검진인데 뭐가 발견됐다 그러면 자기가 그게 나올까봐 막 걱정이 된대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지난번 필리핀 갔다가 오신 목사님이 계속 울렁울렁 걸어가지고 두 달째가 돼가는데도 막 계속 약을 먹어요. 이게 뭐 귀에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증상은 없는데 계속 울렁거려서 약을 먹는데, 그런 얘기 들어도 막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다행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막 자기가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해요. 갑자기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힘들어 이렇게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탁 죽은 사람이 있어요. 아는 목사님의 무슨 뭐 이렇게 그 처남댁네 누구네나 뭐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냥 차에서 그냥 운전하고 있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이렇게 가다가 쓱쓱쓱 섰는데 가겠지 빵빵 가보니까 죽었어. 길 가다가 그냥 차다가 타고 가다 죽었어. 돈이 있고 인맥이 있고 경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똑똑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냥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오늘까지도 별일 없었는데. 그걸 믿을 만한 게 못 되죠. 근데 우리가 불안한 요소들이 어떤 사람은 막 자꾸 또렷이 보여. 제가 불안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실제 우리 현실이 그렇다는 걸 얘기하면서 막 그런 얘기하면 막 다 심각해지는데, 불안한 요소가 눈에 잘 안 보이는 사람이 있고 또렷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사실 그것이 문제죠. 어떤 의미에서는 무식하고 용감한 사람은 이렇게 그게 잘 안 보이는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은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문제는 결국 이렇게 저렇게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을 가지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해. 행동도 참 중요해. 우리가 사람이 다 경험, 어떤 판단이나 분석이나 어떤 이렇게 보이는 것을 가지고도 얘기하지만 사람이 경험이 굉장히 좌지우지 많이 하잖아요. 예. 이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한 믿음과 그냥 가지고 있는 믿음은 차원이 달라요.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해서 경험이 된 그 믿음은 차원이 다르고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하고, 물론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있더라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마치겠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에서 240가지의 신문과 잡지를 발행한 사람이 있대요. 이 로이 톰슨이라는 사람인데, 미국에는 그 로이 톰슨 기념 무슨 뭐 굉장한 무슨 그런 것도 있고, 막 저도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런 대단한 사람인가 봐요. 근데 이 사람의 시력이 보통 사람의 20%밖에 안 된대요. 근데 잡지, 신문 이런 거를 240가지가 되는 수많은 잡지들과 신문과 서적을 막 출판을 해나가는데 자기는 시력이 20%밖에 안 돼. 그래서 안경을 쓰고 아주 작으면서 도수가 아주 제일 높은 렌즈를 거기다 또 이렇게 부착하는 분들 있죠. 자기 렌즈에, 자기 안경에다가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이렇게 글 읽을 때 다시 대고 읽는 사람 있죠. 이분도 자기 안경에 도수가 굉장히 높은 렌즈를 이렇게 착 걸어서 그래야 책을 겨우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래요. 그리고 그것도 이렇게 가까이 대야, 바짝 대야 볼 수 있대요. 그러면 그가 하는 사업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겠어요? 240가지 된 신문, 잡지, 책, 뭐 이런 것들을 막 일을 해 나가는데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겠어요. 매일매일 있을 수도 있고, 매월, 매년, 각 신문, 여러 가지 신문사들, 뭐 잡지사들, 이런 회사가 많을 거 아니에요? 거기마다 어려운 일들이 막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런 것들을 물론 이제 책을 이렇게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시력이 좋지 않아서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어떤 장애물들을 볼 수 있는 시력이 너무 없어서 그냥 이것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자기는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끝까지 계속 앞만 보고 계속 나간 거는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것도 있네. 이걸 보기 시작하면 사실 못하는데 이 볼 수 있는 시력이 없어서 그냥 20%의 시력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것만 보는 거예요. 다른 거 이게 안 보여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자기는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시력이 부족한 것 때문에 자기는 성공했다는 거예요. 장애물들을 볼 수 없는, 물론 다른 것도 좋은 것도 아이디어도 있고 다른 것도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못 보지만 어쨌든 장애물을 보지 않고 그러니까 뭐 두려움 없이 그냥 앞을 향해서 나아간 그러니까 그 부족함이 자기에게는 오히려 훨씬 도움이 됐고 그래서 시간이 없다. 돈이 없네. 건강이 좀 약하네. 그럼 사람이 절망할 것 같죠. 그렇잖아요. 내가 건강이 좀 약해지고 있네. 시간이 없네. 남은 시간이 굉장히 귀해. 그래서 더 알차게 하려고 하고 좀 더 부지런해지려고 하고 더 이렇게 정신 차리려고 하고 사람이 그냥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막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세월 가는 줄도 모르고 살아요. 안 되는 이유를 아는 거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보지 못하는 게, 볼 수 없는 게 그 주어진 일에 매진하게 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도 모르지만 길을 열어가는 그런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 그래서 안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되는 건 잘 모르고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만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시력이 좀 부족해도 아는 게 없어도 나는 그냥 이거밖에 잘 못해. 나는 부족해.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 삶 가운데 감사가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데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믿음의 사람이 돼야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밸브가 있지 않습니까? 밸브, 믿음의 밸브를 이렇게 열어야 감사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수도꼭지를 감사의 탁 틀었는데 믿음의 밸브가 안 열리는데 수도꼭지 아무리 열려도 나오지가 않아요. 믿음으로 이렇게 살면 감사의 삶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